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모든 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주제로 여주 동행을 위한 말씀 묵상 나눔의 영적 여행을 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묵상은 로마서 1장에 아주 심층적인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어서 그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도 율법과 양심의 기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은 하지만은 정죄하고 비난을 하지만은 문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진리예요.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엄격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판단과 정죄하는 그 남을 향한 판단이 결국은 자신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자, 또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영성의 사람들은 영생의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인격적인 반응이죠. 인격적인 반응의 영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거룩함을 구하는 이 같은 영성의 반응을 하나님을 향해 보이게 될 때에는 이제 영생으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은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곧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당을 짓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로 음모와 계략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일탈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진리의 말씀을 불신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자, 또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의 이 파를 지어서 그들 각자의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을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적인 환난의 고통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곤고가 따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의 보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인격적인 반응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영적인 반응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요, 회개해야 할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하므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오늘 흔한 대낮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 회개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는 것이고 생활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은 이미 죄에게 장악된 마음이에요. 죄에게 정복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죄악에 정복된 마음을 지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폭로되고 죄가 폭로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끝으로 한 말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겠다. 곧 신체에 표시된 할례나 어떤 율법적인 요식으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참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위로와 감동을 주셔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요,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생과 보응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했어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입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옷입니다. 참 그런데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신다니요?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것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 현군이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참 노력을 하면서 집현전에서 연구 중인 한밤중에 서재에서 연구하던 신하가 이제 그곳에서 엎드려져서 잠들었을 때 임금인 세종대왕이 몰래 방문했죠. 그래서 그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어깨에다가 자신의 어의를 입혀준 사건이 기억이 나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평강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환경적 상태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